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심판이란 무엇인가요? 심판은 언제 받나요? 심판은 누가 받나요? 심판은 행위로 받는가요? 아니면 믿음으로 받나요? 심판은 하나님의 본성과 불일치하는가요? 아니면 일치하나요? 불일치와 일치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심판이란 무엇인가요? 로마서 2장 6절 1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로마서 2장에는 심판의 성격과 신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고 말합니다. 심판날의 상급은 영생이 아니면 진노뿐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심판은 행위로 받는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심판의 기준이 되는 행위란 믿음의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심판받는다는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심판의 개념 중에서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고 의문을 품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백성인 자기들은 심판에서 벗어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고 말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도 오히려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니, 그렇다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은 어떻게 되나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니 오히려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 아닌가요?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받은 만큼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도 본성과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각 사람에게는 율법과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서 심판에 대해 우리가 알게 된 것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첫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즉시로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살게 됩니다. 복음이 현재의 실제인 것처럼 심판도 현재의 실제입니다. 둘째, 반드시 심판의 날, 즉 감추어진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우리에게 오늘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셋째, 복음이 차별이 없는 것처럼 심판도 차별이 없습니다. 넷째,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그 행위가 도덕적 잘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심판받는다는 말과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다섯째,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불문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일곱째, 심판은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은 구원의 복음과 배치되나요? 계시록 14장 6절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재림전 심판이라고도 하는 조사심판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서 영원한 복음의 한 부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집행심판이 있기 전에 면밀한 심사를 하는 조사심판은 재판에 있어서 그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과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행적을 조사 또는 심의하는 재림전 조사심판이 과연 구원의 복음과 배치되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와 상치되는 것인가요?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첫 조상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간은 이미 죽음의 단죄를 받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속절없이 다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단죄의 상태에 있는데 하늘에서 다시 우리를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법정을 여신다면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온 우주 앞에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미리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 법정의 심판은 신자들의 종교적 및 도덕적 행위와 봉사를 조사해서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를 조사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중요한 질문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의 상태에 관한 정보가 필요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님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각자의 마음과 행위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삭시 죽음이라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고 다른 이들에게는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죽음을 주시는 것은 과연 공정한가요? 죄를 지은 악한 천사들은 천국에서 쫓겨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된 신정론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에서 심판을 베풀면서 심판을 위한 책들을 펴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천사들과 온 우주의 거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과 생애에 받아들인 사람들을 그들의 믿음에 기초하여 의롭다 칭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경륜과 연관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여러 찬송들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사심판은 온 우주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음을 공개하고 확정하는 심판입니다. 재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접하였으므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사심판은 시기적으로 말하면 재림 전 심판이고 방법적인 면에서는 심의 심판이며 성격상으로는 확증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증명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했음을 입증해 줍니다. 이상의 모든 점들을 종합하면 조사심판에 관한 교리는 그 근거가 성경에서 나온 것이므로 확실하고 성경적이고 그것이 조사 또는 심의하는 과정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법리적이며 개인의 구원을 각자의 믿음에 따라 결정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복음적입니다. 그러므로 조사심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또는 구원과 배치된다고 주장하는 재림교회가 믿고 가르치는 조사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올바로 알아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반대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것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의 실제며 복음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즉시로 임하는 것입니다. 둘째, 복음이 차별이 없는 것처럼 심판도 차별이 없습니다. 셋째, 행위로 심판하신다는 말은 도덕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믿음으로 심판받는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